소망이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읽었던 본문의 이 말씀은 역대상 21장에도 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랑 역대상의 이 말씀은 약간 어떤 표현적인 부분들이 어휘적인 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두 본문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기록했던 그 당시에 그 기록자 저자가 그 어떤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그 강조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본문의 내용들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인구 조사를 했던 내용들이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 특히 출애굽 이후에 민수기에서 보면 출애굽 이후 2년 1개월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2년 조금 지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이스라엘의 인구를 계수하는 일이 한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이 지난 다음에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구 조사를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7만 명이나,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15절에 보면 7만 명이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동일한 인구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이 명해서 했던 이 인구 조사에서 이렇게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 죄에 대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은 다윗도 나의 죄로 인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라고 자신이 죄악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0절 말씀 보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신의 인구 조사를 했던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했음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7절에도 보면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들을 보고 곧 여호와께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라고 자신의 범죄, 또 이 인구조사를 악한 일을 행한 것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토설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일까요? 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인구조사 2번은 범죄함이 아니고 왜 이 다윗의 인구조사만이 범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 보길 원합니다. 2절 말씀에 다윗은 요압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곧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이르러서 인구조사를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이 백성의 수를 보고하라고 명령합니다. 똑같이 민수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인구를 계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2번의 명령이 있었는데 이 다윗의 이 인구 조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원해서 하는 그런 인구 조사였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죄악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해서 하는 그런 일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어야 되고 매우 힘든 여정을 겪어야 될 그런 일이 인구조사입니다. 호주에서도 인구조사를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또 조사를 하기 때문에 조금 그나마 간편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이 방문해서 일일이 조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인구조사에서도 보니까 8절 말씀 보니까 9달 20날 만에 처음부터 출발을 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개월, 거의 10개월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에 인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구조사를 하다 보면
사람이 죽고 또 태어나고 하는, 또 이동하게 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참 이 일에만 집중해서 모든 것들을 다 집중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 기간 동안에, 이 거의 10개월 기간 동안에 다윗은 하나님이 더 큰 일들을 계획하고 이루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다윗이 범죄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던 이 큰 역사를 해야 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자기 독단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가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윗의 범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수많은 일들을 결정하고 또 진행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묻고 또 하나님 앞에 묻고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지, 이 정도는 내가 해도 돼 라고 해서 우리가 그 모든 부분들의 판단을 하나님 앞에 묻기 전에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음을 봅니다. 내 인생이니 내 뜻대로 하는 것. 저희들도 저희 두 자녀를 이렇게 키우면서 어느 정도 컸더니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아빠. 내가 알아서 할게요. 예, 다 알아서 하죠. 다 성인이 됐기 때문에 다 알아서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말씀하실 때, 목사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예, 다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하나님 앞에 묻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작은 일도 그렇겠지만 정말 중요한 일들, 물론 중요한 일들은 더 우리가 기도를 하겠지만 어떠한 일들을 결정하는 일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묻기를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쭉 하나님 말씀들을 보면서 여호와께 묻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 다윗도 이 인구조사를 한 그 자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갔다면, 모세에게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인구계산을 2번이나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인구조사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모든 일에 우리가 나의 뜻대로, 나의 경험대로, 나의 지식과 나의 판단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가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의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어떤 일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일은 내가 결정하고가 아니라 모든 일에. 사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묻는 일들, 어쩌면 우리가 이 다니엘 20일 이 기도, 아침, 점심, 저녁 또 40일 이 기도의 어떤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묻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더 뜻을 정하고 훈련하는 또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들을 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이 인구조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에 되었던 것은 조언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는 것, 곧 교만함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했을 때 요압과 주변의 다른 그런 군대 장관들이 매우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명령에 듣기는 해야 되지만 이것이 처음으로 쉽지 않고,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특별히 역대상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수도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 부분들을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다윗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 당신이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지 않아도 이 많은 인구들을 더 늘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윗 왕을 높여줍니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자신에게, 자신의 감정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지금 요압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왜 다윗에게 기쁨이 되는 것일까요? 다윗은 지금 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다윗의 그 어떤 그 다스림, 그 왕위를 이끌어가는 그 시간의 후반부적인 부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 지금 이스라엘이 다윗의 왕국이 주변 많은 나라를 다스리고 영향력을 계속 넓혀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구가 더 많아진 것을 통해서 또 더 많아지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왕국을 더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그런 교만함들이 지금 다윗의 마음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상에서도 표현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혹여나 이것으로 인해서 범죄함을 가져올 수 있는데 왜 이 일들을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조언을 했을 때 다윗은 잠깐 멈춰서 한 번쯤 요압의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좋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스스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로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왕의 명령이 요압뿐만 아니라 그 모든 리더들, 역대상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강하게 재촉하다라는 것은 이렇게 찌르다, 이렇게 강하게 압도하다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요압이 그렇게 권면하고 조언을 했을 때 그를 완전히 무시하고 더 강하게 재촉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압도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왕인데 너희들이 말하는 게 뭐가 소용이 있느냐. 내가 원하면 그냥 따르면 된다. 왕의 말을 따르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행하는 그 일에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결정을 무조건 순종하라고, 복종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만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다윗의 교만함을 보여주고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 또 주변에 많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 그것은 다윗이 물론 잘할 수도 있었지만 그 배후에 그렇게 하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지금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이 되는 모든 여정을 다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그 모든 여정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이 왕이라는 그 신분 하나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에 반대하는 모든 것들은 틀린 것이고 왕의 명령을 빨리 지키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빨리 지키라고 이렇게 독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교만한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다라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 우리가 뭔가를 함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높아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높아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 왜냐하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교만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분은 우리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나의 왕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사람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것이 진정으로 겸손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고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자신이 명령을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고 요압뿐만 아니라 모든 군대 장관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독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 번쯤 멈춰서서 들었어야 합니다. 정말 이것이 잘하는 일인지, 혹시나 오류함이 없는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지 한 번쯤 돌아서서 들어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론가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심 어린 조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조언이 내 마음을 불쾌하게 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듣지 않으려고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적어도 영적인 지도자가 여러분에게 권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때는 그 말씀을 무조건 가 아니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우리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되돌아보는 부분들.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비록 내 마음에 쓰고 아프고 힘들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그분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라면 우리는 겸허히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요압이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인구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3절에 다윗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 요압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역대상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요압의 이 인구조사가 이래서 마음이 매우 불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쾌해갖고 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모든 지파를 다 계수해야 되는데 계수하지 않습니다. 베냐민 지파도 빼고요. 레위 지파도 빼고요. 숫자를 빼버려요. 그러면 그것이 온전한 인구조사가 되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 요압의 마음에도 자기 생각에 이 다윗의 그 왕의 생각이 틀렸기 때문에 내가 듣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또 자만했던 또 오만하게 또 교만하게 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부분들을 누군가에게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멈춰서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살펴보는 것, 그것이 정말 겸손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어린 아이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시고 할 때 우리는 멈춰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 줄 때 우리는 그것을 정말 겸허히 잘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겸손한 삶의 모습이고 정말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는 그 오만함을 갖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가 있다라는 오만함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것, 항상 나의 삶을 이끄시는 분은 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진정 겸손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죄악의 모습으로 인해서 7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면 참 이상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켰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격동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찌르다, 속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에서 이렇게 파생된 것인데 누군가의 마음을 미혹하게 해서 화나게 만들고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화나게 내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했을까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 이 말씀을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체가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이 인국 조사를 명령했던 것은 다윗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을 격동케 해서 인구 조사를 하게 했던 것은 사단의 괴략이었고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이런 장면이 또 등장합니다. 어디서 등장할까요? 출애굽 사건에 바로를 하나님의 마음을 격동케 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대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대적함으로 인해서 큰 징계를 10가지라는 재앙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게 했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사단의 유혹을 하나님은 그냥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허용했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주체는 누구입니까? 다윗 본인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사단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결정해서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내버려 두셨던 이유는 다윗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용하셔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죄를 범하고 있던 그 부분들을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모습들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을 보더라도 지금 이 진노가 단순히 다윗이 인구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것에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윗을 사용하셔서 깨닫게 하셨고 다윗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범죄를 했다는 것은 반복적으로 지금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행을 범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오는 여러 가지 좋은 일, 또 어려운 일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들을 맞이하는 그 마음, 그때 우리의 모습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왔을까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왜 하필 이런 일이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이런 고통들이 나에게, 이런 문제들이 나에게. 사실 어저께도 오후에도 저희 가정에도 갑자기 생각지 않은 작은 해프닝들이 확 덮쳐갖고 왜 이런 일이 또 몇 개월 후에 이런 일이 왜 이제 나타나나 조금 짜증도 나고 좀 원망이 생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짜증내고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 뭔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교훈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를 후회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이것을 왜 나한테만 했을까? 왜 이런 일이 나한테만 벌어졌을까? 물론 우리의 죄악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경고케 하기 위해서 후회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나를 유혹해서 넘어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진 것은 나의 죄악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욕망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죄의 유혹이 올 때 우리가 멈춰서서 우리가 죄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도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멈춰서서 인구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돌이켰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7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죽는 것을 다윗으로 인해서 선택하게 되었고 그런 심판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10절에도 또 17절에도 계속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예전에 바세바를 범했을 때는 한참 후에 나단을 통해서 그의 죄를 회개했지만 지금 바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그런데 역대상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큰 어려운 일들을 겪은 후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순서가 처음이든 나중에 됐든 지금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지금 회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순간순간 어떤 죄를 범할 때 빨리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 지금 다윗은 이렇게 14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뭘 하고 있습니까? 긍휼의 하나님을, 자비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세요. 나에게 자비함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이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혹 우리가 죄에 빠진다 할지라도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징계는 죄로 인해서 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징계를 멈추지 않으셨어요. 징계는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가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징계를 지속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멈추고 계심을 16절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은 멈춰주시고 우리를 다시 소생케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아라우나의 그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로 결정을 했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그냥 왕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받아도 돼요. 그러나 이제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왕이지만 이것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나의 값을 치르고 내가 이것을 얻겠다라고 하면서 50세겔을 주고 그 밭을 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드리게 됩니다. 성경의 여러 가지 어떤 지형적인 부분들을 또 보게 되면 역사적인 어떤 것들을 보게 되면 이곳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곳이라고 표현하는 곳도 있고 또 이곳이 솔로몬 성전을 세웠던 곳이다라고 표현하고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번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아라우나의 이 타작마당이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쌓는 그런 회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그런 곳이 예배의 곳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처소가 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 번제를 드리는 그 예배의 곳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의 곳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25절 말씀 후반절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을 때 회개하고 번제를 쌓았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쳤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정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진노는 멈춰주고 우리를 다시 회복해 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죄악의 모습이라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삶. 혹여나 그때 우리가 나의 욕심대로 교만해서 우리가 죄를 범한다 할 때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하나님의 새롭게 하신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